그 광주 남부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방문하셔서 얼마 전에 성교복을 제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교복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성교복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거하면서 어머님도 잠시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자매가 벌써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현재 올랑고 센터에는 이 3명의 형제들과 이 2명의 자매들이 함께 준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 공부 모임과 센터 어떤 관리 관련해서 형제들이 수고하고 있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그 의료 선교 이후에 주님께서 새로운 그런 지역들의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방 프로퍼 지역과 또 산 이시드로 지역, 또 그 외에 이제 루파 지역과 또 뚱아 지역, 뚜부란 지역, 까폰 지역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 초청을 하고 매주 금요일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또 1월에는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모임의 젊은 30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지에 있는 새로 개척된 모임의 주일학교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로 필리핀에 방문하고 있는 블레스 프로젝트 팀 방문 이후에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약 70명에서 8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고, 이제 올랑고 마이닝 교회 주일학교는 이제 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교사들이 그 경험이 없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주교사들이기 때문에 일로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원해서 이제 올랑고 섬에 매주 방문해서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비스켓을 이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자매님들이 또 건의를 하셔가지고 친히 이제 루가우라고 하는 이제 그 죽을 이렇게 준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리핀의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자들이나 또 국내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교회 일꾼들이 어떤 수동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주님 안에서 창의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동역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랑고 센터가 이제 지어져서 작년 2월에 선교 센터 헌당식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올랑고 섬과 그리고 이제 그 보홀섬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약 40에서 50여 개의 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섬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 같은 소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모든 40여 개, 50여 개의 섬들을 일시에 동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올랑고 섬 주에 이제 가장 가까운 섬, 빵아낭 섬과 그리고 이제 그리고 힐루뚱안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우하간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리고 까우비안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네 지역을 이동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네 섬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섬, 현재 빵하는 섬에 저희들이 매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던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올랑고 메인 섬에서 가장 가까운 빵하는 섬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에 왔고 또 어제 토요일에 형제 자매들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빵하난에 가면 그 해변가로 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딸리사이라고 하는 이제 나무입니다. 그래서 활력수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그 딸리사이 나무 그늘 아래서 매주 토요일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제프리 형제가 이제 제가 남겨놓은 이제 어린이 시각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함께 꼬이꼬이라고 하는 이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모여서 어린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이제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쫓아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남부 모임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주님의 명을 쫓아서 어떠한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것이 쉽지 않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빵하는 섬에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그 수년 전부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 1월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의료 선교나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이와 같은 사역은 그 사역으로 우리는 이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돕는 그 손길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거래의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어떠한 그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료 선교에 1000여 명의 환자들이 왔다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 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네그라라고 하는 자매님과 그리고 주디라고 하는 이 형제 이 부부인데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의 사돈네가 이곳 빵하난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던 날에 그 아드님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서
처가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제 로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처할머니가 저희들을 영접해서 이제 그곳에서 한 3주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남북에 우리 청년팀이 방문해서 그 빵하는 섬에 가고 난 그 다음 주에 이제 주님께서 이곳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링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저희들을 영접하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3주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형제들과 이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형제가 바로 알프레도 형제입니다.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요. 이 형제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심장병 수술을 받았던 이제 알드윈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알드윈이 이제 떠난 이후에 또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어떤 그 신실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는데 한 이제 뭡니까 그 소경이신데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레오로하고는 이제 이분이 저희들을 또 인도해서 또 다른 마을로 저희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영혼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빵하는 섬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 한국에 이제 오고 난 이후에 우리 또 거기서 남아 있는 형제님들이 또 저희가 하던 그 사역을 또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오늘 전할 그 메시지의 그 타이틀, 제목과 주제와 본문과 그리고 적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에도 이제 올랑고에서는 우리 페르시 형제님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임이다라고 하는 같은 주제로 이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고요. 적용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자. 이와 같은 이제 단순하고 명료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형제가 준비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제인자매라고 하는 이제 자매님의 집을 저희들이 신방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 제인자매는 이제 세부 나가라고 하는 섬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필리핀은 이제 워낙 이제 경제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로 와서 일자리를 이제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이제 그 시골 지역에서 세부라고 하는 이제 도시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성 간의 사귐을 갖고 정식으로 결혼을 이제 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동거를 이제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그 어떤 이제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제인자매도 올랑고 출신의 이제 엔리코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가인 그 나가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사상 유례 없는 이제 전염병이 이곳 필리핀에 또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일자리를 잃고 더 이상 나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올랑고 섬에 이제 그 터를 다시 이제 잡고 생활하던 중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뚜브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자매님이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매의 어머니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자녀인 이제 우리 제인 자매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혼인을 이제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딸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예식을 이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우리 제인 자매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그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이제 영접을 이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친정에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그 사랑하는 이가 구원을 받는데 정말 그 강한 어떤 그 원함, 간절함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 자매님도 믿지 않는 그 아버님과 또 친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곧 나아가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지난번에 미남부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난 3월 11일에 저희들이 매달 한 번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보는 페르시 형제와 또 제프리 형제 그리고 제인 자매와 그 제인 자매의 이제 두 자녀 꼬이꼬이와 이제 아프릴이 이제 함께 동행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세부 전도인데요. 이제 그 세부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랑고 섬입니다. 올랑고 섬이고 막탄섬이고 그리고 세부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 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섬이 나가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 형제의 고향이 바로 이제 세부 북단으로 해서 제일 끝단에 이제 보고라고 하는 이제 섬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장차 저희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선교 사역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그 주님의 사역이 연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그 선교의 어떤 연속성 이것이 선교사의 사명의 이제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멈추지 않고 주님 허락하신 데까지 저와 자매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BC 445년 페르시아가 이제
그 전역을 이제 통치하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시죠.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몇몇 특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든 작든 그 어떠한 일에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또 귀하고 또 귀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뜻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모든 뜻과 또 성취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성취하실 때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근데 1장 2절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바벨론 유수, 곧 바벨론 포로된 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함께 이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그 유수 시절에 이제 태어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부모로부터 정말 안지나서나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언약이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형편을 항상 알기를 원했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에 다녀온 그 하나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이제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곤란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회파가 되고 성문이 소화된 이 같은 기가 막힌 처지 상황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안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그저 그 소식에 슬퍼해서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수일간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의 필요성은 수없이 이제 모임 가운데서 듣게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이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가? 그는 두려우시고 크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끝으로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 부족함이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인자로우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떤 그 원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우리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틀 안에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좇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하셨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강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우리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빈틈이 없이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빈틈 없이 생각했던 그 같은 사람이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벽, 그 회파된 성벽을 이제 중수하고 그리고 소화된 그 성문을 이제 수축하는 데 있어서 그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그는 파악한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그냥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 요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딱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주 현실을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가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도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 아닥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장 8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그 왕이 그를 허락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하였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남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성취할 때에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21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도왔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의, 특히 강준남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주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남북교회가 추구하는, 남북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성취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형제님이 참 큰 힘이 됐어. 그 사람이 너무 고생했어. 이런 고백이 아니고, 물론 이런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광주 남부모임을 통해서 이 남부모임이 얼마나 신령한 모임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모임인가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저 형제님 은사가 너무나 특출해, 놀라워. 저 형제님 노래를 너무 잘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간증이었죠. 18절에 보게 되면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보아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으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으로 하여금 내가 이곳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참 놀랍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식시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주어지게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남북교회가 2024년도에 추구하는 그 같은 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인식하게 될 때 그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할 것이요,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백성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이므리 아들 삭불, 하스나의 자손들, 그 모든 대체적인 모든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소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일에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어떤 유력자들, 부한자들, 어떤 귀인들을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같은 유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자들, 그 선한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다 한들 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느헤미야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는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세금을 바치고 또 어려운 살림의 고리대금의 빚으로 어려운 백성들의 형편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서 다른 그 백성들에게 그 취리를 하는 자들을 이제 꾸짖었습니다. 그들을 한국 그 성경에서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을 대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식받기를 그치게 하고 그들의 취한 백성의 밭과 이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취함과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 보내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같은 예들이 나오죠. 어떠한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매니저들이 함께 통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이상이 바로 그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다 각자의 어떤 부동산이 있고 은행 통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의 그 가르치는 가운데에서는 유여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서 다소간에 평균케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하고 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없는 자들을 도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25일에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최근에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때에 그 성벽이 무너진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중수하고 완성했다면 이게 사실 이제 140년 만에 그 해파된 성벽을 중수하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140년 동안 회파된 그 성벽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제 그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한정된 유한한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필리핀의 삶을 뭐랄까요, 좀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사실 좀 일을 미루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거기 출생신고도 보면은 꼭 마지막 날,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출생신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참 그 일을 미룹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랑고 센터가 5년 만에 건축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한국 같으면 한 6개월이면 지어질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건축을 제가 5년 만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사라는 말입니다. 사라, 시간을 사고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삶을 이제 뭐 타락의 어떤 그런 곳으로 빠져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그 원뜻은 뭐냐면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아소티아라고 하는 낭비해버리는,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죠. 만약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의 삶을 그 가운데서 그냥 안 차겠다면, 자기가 안위만을 도모했다면 이하든 큰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 그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는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지체함 없이 그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청을 드렸고 그곳에 가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52일 만에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형제자매님들, 지금 이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합니까? 분초 사회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분초 사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캠프 계획표를 짜면 12시에 점심 먹고 2시에 자유시간이고 이게 아니고 요즘은 12시 23분에 점심 식사 그리고 55분에 끝나서 이제 55분부터 1시 37분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 이제는 이제 소유 경제에서요. 인생의 가치가 소유 경제가 아니고 이 경험의 경제라는 거예요. 경험의 경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돈보다도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시간. 옛날에는 시간이 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가치요 경제관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시간이 돈보다 더 가치가 높아져 버린 이 시대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경험할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경험 경제,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시간을 귀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시간의 관념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분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분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 경제도 아니고 경험 경제도 아니고 저는 성취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인생의 가치를 둬야 되는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있었던 선교지의 어떤 보고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